10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2025년이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저희들의 마음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대만큼이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과 또 염려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 동안의 재정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또 직장과 사업은 또 평안할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으로 꽉 붙잡고 우리가 운전하는 대로 잘 운전이 되기를 그렇게 완전하고 안전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또 쓰라리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파도와 폭풍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힘과 또 통제를 벗어난 인생, 특별히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10월 한 달을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더 궁극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내일을 내어 맡길 때 참된 평안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31편은 그 해답을 굉장히 명확하고 또 강력한 언어와 함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에 맡기는 한 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이번 한 달,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진리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입니다. 저자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의 탄식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서도 읽다 보면 읽는 본인은 어느 정도 아픔인지 읽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눈과 영혼과 몸이 근심으로 쇠하였나이다. 근심이 너무 깊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요.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마음까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몸까지 회약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이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일생이 그냥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뼈가 쇠하여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관계까지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원수들에게 욕을 당하고 지내던 이웃들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죠. 심지어 믿었던 친구마저도 그를 보고 기겁하고 도망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관계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12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모두의 기억 속에서 나는 지워진 존재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깨진 그릇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 깨진 그릇과 같이 버려졌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새벽에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탄식을
품고 나오시는 분이 안 계신 줄 모르겠어요.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속에서, 혹은 견디기 힘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재정의 압박과 혹은 건강의 위기 앞에서 야, 이제 뭐 깨어진 그릇과 같구나. 나는 하나님께마저 잊혀진 존재인가? 예. 그렇게 속으로 울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로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성경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반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의 반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나오는 그리하여도,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반전이죠. 그리하여도 라고 나오죠.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믿음의 사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조롱을 합니다. 여전히 내 몸은 쇠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알듯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빛을 발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저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도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로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를 새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내 남은 날들이, 다가올 이 10월 한 달, 또 나머지 2025년 세 달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내 손에 달려있다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 나를 짓누르는 환경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 맡기는 그 주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이 질문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손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강한 손, 능력의 손, 승리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역사가 이 내용을 증명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누가 고백했던 말이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고백했던 말이냐면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때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드린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이 되냐면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더라. 그걸 선포하면서 솔로몬에게 또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서도 손이 등장하죠. 주님의 강한 손이 대적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은 한 세대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외로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보다 여호와의 손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일만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혹독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실 때 핍박과 절망에 가득했던 수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핍박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들의 일상이 변화되어서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맡기는 주님의 손은 이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손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0월 한 달 동안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은 그저 강하기만 한 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따스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서 이제 선한 손이라는 표현은요,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그저 힘이 세다는 걸 넘어서서 따스하고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귀향길의 모든 위협에서 또 보호받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계략이 무력화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저 강력한 힘으로 쾅 하고 내리치는 손이 아니었다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 또 어머니의 손길처럼 세밀하고 자상한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6절은요, 이 따스한 손길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맡기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가장 강한 손인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임을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고 그 증거함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혹시 모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 강하고 동시에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안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깁니다라는 이 시편 31편의 고백이요, 한 개인의 탄식으로 또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고백은 이제 이후로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선포가 됩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손이 등장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극한 고통과 버려짐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고통의 최고 정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요 최고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맡김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됩니다.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손에 맡겼을 때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었고 패배는 승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놓지 못하는 염려 혹시 붙들려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계획, 내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을 여전히 꽉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0월의 첫날 이 새벽에 여러분의 두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하고 따뜻한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10월 한 달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강한 손이 주시는 승리와 또 따뜻한 손길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